오늘 하나님 나라 그토록 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52절까지 읽을게요.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 놓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만 세상의 가요도 잘 모르고 부르는 노래도 잘 몰라서 그 이제 드라마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데 복면가왕이라는 저기 있죠. 복면가왕. 이렇게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있는데 그 복면가왕의 그 복면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김유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한 씨. 네, 김유한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스타일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이 옷이나 넥타이나 신발이나 하물며 뭐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디자인해주는 개인 스타일 디렉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균인데 그 배우 이름이 강성균 그분이 복면가왕을 나갈 때 그 옷을 좀 부탁을 했대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근데 이 김유한 씨가 딱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김유한 씨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숨이 차지 않는 가면, 그리고 바깥으로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흡도 쉽고 더 중요한 거는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가면, 그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렉터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면을 썼는데 어떻게 머리가 안 흐트러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면가왕에 나갈 때 사자상을 이렇게 쓰고 나갔답니다. 사자상.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숨기지 않고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어떤 게 좋을까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자상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사자상을 이렇게 가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갔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면가왕을 하면 할수록 이 김유한 씨에게 자꾸 청이 들어오더랍니다. 이 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한 번은 조금 이게 이제 크리스찬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 TV고 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야하고 조금은 이제 옷이 좀 평범하지 않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 그런 청도 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 김유한 씨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답니다. 자기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복면가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디렉팅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딱 삼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옷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옷을 만들고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 김유한 씨가 옷을 만드는 이렇게 스타일 디렉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요 돈 많이 법니다. 언더로드라는 그 매장도요 너무 이쁘게 되어 있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부를 챙길 수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근데 뭐가 빠졌잖아요.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예. 그게 뭘까요? 뭐가 빠졌어요? 무엇이라는 게 빠졌죠. 무엇을 가진 자와 무엇을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쥐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아주 공통적인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발견한다라는 게 나와요. 발견은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거나 숨겨져 있거나 그리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여진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숨겨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밭을 갈면서 그 밭에 그 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밭을 갈까요? 아니면 우연히 발견되어 있었을까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여기에서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주인의 밭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밭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였어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죠. 그런데 45절에 가면 좀 다릅니다.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뭐하는 장사와 같아요?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밭의 보화는 정말 우연찮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누구의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진주를 파는 장사예요. 근데 그 장사기 때문에 정말 좋고 아름답고 값어치 나가는 진주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연하게 발견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어떤 진주가 참된 진주인지를 찾아가는 내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연의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라 그랬어요. 밭에.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밭을 맬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그 밭은. 그런데 그 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어놓음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보화인 것을 깨닫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정말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주 가운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견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내가 발견한 그 어떤 것의 소유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천국의 비유를 샀다 그래요? 아니면 다 팔아서 샀다 그래요? 다 팔아서 샀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얼만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아이들하고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얼마를 가졌냐고는 측량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량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갔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달에다가 사람을 놓기 전에 먼저 러시아가 이제 쏘았잖아요. 이제 우주를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지구를 봤을 때 대부분 닐 암스트롱도 그렇고 러시아의 첫 번째 우주인도 그렇고 지구가 너무 작더랍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너무 작더래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은 그냥 파란 콩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우주에 나가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고 내가 땅을 붙였던 그 지구는 정말 작더라는 거죠.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잠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을 시켜주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숨겨 놓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가 경험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니까 이 릉이 많잖아요. 대왕릉, 릉이 많잖아요. 근데 그 릉 가운데 이렇게 토구를 했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토구를 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예. 보니까 항아리도 제 허리만 하고 이만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고, 보니까 항아리 그릇 다 있었던 거죠. 음식을 받았던 거, 목욕을 했던 거. 근데 그 안에 뭐도 있었냐면요, 창도 있었어요. 창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웬만한 사람의 무덤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 이제 학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그 신라 시대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고 믿고 싶었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릉에다가 집어넣는 것들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사후 세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진로를 결정하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것인지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발견했고 그것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의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번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든 찾아낸 하나님이든 찾아진 하나님이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만난 그 하나님 말고,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냥 내 하나님, 그냥 내 가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과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나면 내 삶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된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넘어와야 돼요. 어떤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만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획일된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님, 믿으십니까? 획일과 통일이 뭐가 달라요? 획일은 자기의 어떤 그 개성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통일은 그게 아니에요. 통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으신 그 독특하고 유일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야 돼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 땅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삶 속에 떨어졌을 때 100%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50% 순종, 30% 순종, 이것도 아니에요. 100%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보화가, 그래야 그 진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의 갈등이 생기고 소유의 결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100%일 때 그 100%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100%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가로막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유의 기준이에요. 가치 설정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르게 만들어 놓은 가치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딜하는 순간 그 보화는 남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가치 설정, 이 소유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화와 그 진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를 써서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할 때 조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물은요 아침에 안 칩니다. 그물은 밤에 쳐요. 저도 저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뿌려봅니다. 다 이게 포항 제철 끝에서 끝까지가 다 보여요. 그 새벽에 새벽 1시, 2시, 막 12시 이럴 때 캄캄한데 그물을 치러 나갑니다. 예. 근데 그때 파도가 잠잠하지 않거든요. 파도가 칩니다. 예. 근데 이 배도 큰 배도 아니에요. 작은 배기 어선이기 때문에 그 파도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뿌려 놓고요. 기다려요. 언제 기다리냐면 동이 틀 때 기다립니다. 동이 쫙 저 멀리서 동해 바다니까 이게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칠 때요. 이 그 만선의 기쁨이라는 게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해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밤새 수고한 것이 아침에 그 만선이 되든 아니면 좀 물고기가 적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부두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기쁩니다.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그물이 찢어졌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좀 허탈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을 쫙 펼쳐놓고요. 요거 핸드폰 반만한 걸 가지고 바늘이 있어요. 나무 바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물을 꿰입니다. 다시 깨요. 그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그 밤에 또 나갑니다. 그물질을. 여러분,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현아, 이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보다 나가서 네가 전도할 때 한 생명 구하는 게 더 힘들 거야. 저희 할아버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물을 다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챙겨놓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일. 그런데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여러분, 어느 중에서 뭐를 갈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자, 그럼 여러분, 뭐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을 먼저 찾으시고 그 의인 가운데 누굴 찾아요? 악인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내시고 이렇게 불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물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물질이고, 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소호흡을 하나님이 연장하셨으며 무엇을 위한 내 생명이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래서 50절에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가족들을 불러내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코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왜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소유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소유가 거기 있었어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설정을 해놓은 모든 것이 자기 등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로세 아내가. 뒤 돌아보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봐요. 소유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일을 간다잖아요. 왜 일을 갈까요? 정말로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풍족하지 않으면 일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turn around.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것을 향해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갖느냐가 얼마나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갖느냐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정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요만한 성도, 요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저를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을 성도로 제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두셨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공간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를 소유했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소유했고, 소유라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두셨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51절 52절 읽습니다. 51절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밭을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씨를 뿌리고, 예? 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진주 이야기를 하시고 그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적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된 사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 필사하고 적는 정도가 아니라 적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빼오고 들어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유롭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러냈다가 또 가지고 있었다가 바깥으로 드러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운동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좌우에 날쌘 거 미고도 되게 맞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달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왜 이 시계와 지갑을 여러분 앞에다가 이게 그림을 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물질. 시간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 풀 때 이러더라고요. 수학 문제 풀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답은 있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수학 문제를 풀면 답은 있는데 분명히 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간과 물질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답이 안 나올 때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차이가 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재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는 이 두 가지 시계와 지갑에 목매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물질 앞에 자유함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종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워지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